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한 성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빛을 들고 주님의 그 사랑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00년 전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어떤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셨을까요? 무엇을 또 하고 싶으셨을까요? 이것은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러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참으로 알려주시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찾고 싶으신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대로 지키는 것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또 자기가 말하는 것과 행동이 따라오는 그 위선을 행하는 바리새인, 이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 속에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아닌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긍휼한 마음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4,000명을 또 먹이실 때도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해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비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어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자들, 또 자녀가 죽어서 끝도 모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셔서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살려주시기도 하시면서 천국의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의 그 편림과 같은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와 또 그 종교의 모임에 아주 적극적이었던 그런 사람들만을 바라보거나 옹호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책망을 받고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던 그런 많은 보통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가르쳤던,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준엄한 꾸짖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그 대표가 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완고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있을 곳이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의 아비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시된 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은 어떨까요? 2000년 전에는 기독교가 없었고 지금은 기독교가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기독교 지도자들,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꾸짖음도 하지 않으시고 편애를 하실까요? 2000년 전에는 유대교 지도자들이었고 지금은 기독교 지도자들이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연하게 다르게 대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어떠한 일을 하였습니까? 성경을 라틴어로 된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한 것을 가지고 화형을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면서 면죄부를 사야지 조상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마틴 루터를 비롯한 개신교의 태동을 꿈꾸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로마 카톨릭을 비판의 도마에 올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표방했다고 해서 그 지도자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것과 아주 무관하게 꾸지람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있다.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그 한 예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500년 전 이 개신교의 태동을 질식시키려 했던 로마의 카톨릭 지도자들도 성부, 성자, 성령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처럼 이 성탄절을 맞아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인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주님의 꾸지람을 듣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질문, 지금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까요? 내가 기독교 지도자라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책임을 맡는 직분에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봉사에 열심을 낸다고 해서 내가 교회 예배에 아주 열정적이라고 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책망 듣는 것이 모두 다 면책이 되고 면제가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주님의 마음과 엇나가 있을 가능성은 0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항상 훈수를 듣고 항상 부족함을 지적받고 또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내가 이 종교 지도자들에 비해서 신앙에 열심을 내는 이들에 비해서 내가 정말 부족하고 모자라다 이렇게 가슴을 쳤을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러한 장사미사와 같은 그 모든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은 모르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힘들어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희는 지금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기독교 기본 교리를 모르니까 나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실 거라는 것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것을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죄인들이라고 하는 다 손가락질 받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사랑을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모든 사람은 설령 지금의 행동이나 말이나 태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바로 그분이 사람이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모든 이웃을 바라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을 맞는 우리의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언젠가 말씀 중에 우리가 교리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교리라는 안경을 벗고 성경을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웃을 볼 때도 이러한 동일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천국에 갈 사람이 있고 지옥에 갈 사람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100%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 100%가 천국에 간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 사람이 있고 지옥에 갈 사람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갈지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모르신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는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거나 누가 생각해도 그 사람이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인가 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것을 아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그 사람의 구원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이러한 것은 남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적용해야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바로 창세전에 주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고 미리 택하셨다. 이것은 바로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유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그런 버림을 당한 사람인가 보다, 유기당한 자인가 보다, 이러한 말을 하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도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상대방을 판단하지 맙시다. 상대방을 판단하지 맙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2만여 명의 사람들, 그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았는지 그러한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도와 마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깊고 크신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을 하늘나라에서 다시 볼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그분들을 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저분을 주님의 자녀로 택해 놓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만나게 하고 우리가 말을 전하게 하고 우리가 함께
이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참으로 확신 가운데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고 빛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내려놓을 것을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 때문에 가족 간에 갈등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맞지 않고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려운 말씀은 아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모든 관심이 가족에게만 가 있고 가족을 벗어난 곳에서 힘들어하고 낭망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더 나아가서 내가 나의 가족만을 너무 사랑해서 어떤 편법을 통해서라도 가족에게는 이득을 주고자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선의의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의 자세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교회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위한다, 교회의 유익이다, 이러한 표와 같은 것 때문에 이웃사랑에 둔감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예도 있지 않을까요? 성탄주일이 너무나 기쁜 날 아닙니까? 너무나도 기뻐서 만약에 한국 교회 대부분의 곳에서 점심 식사로 10만 원짜리 식사를 다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돈을 아껴서 사실은 교회 밖에 이웃 사랑을 위해서 쓸 수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했다면 이것이 합당치 않구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2만여 명을 먹이실 때, 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시고 일어서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어떠한 특정한 사역, 예를 들어서 천국의 복음을 말씀으로써 전파하는 그러한 것들을 위한 수단으로서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어루만지는 것을 그 수단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었고 그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그 자체로서 중요한 일이었고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을 그 속에서 건져내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웃 사랑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웃을 섬기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이분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게 되겠죠.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이웃을 섬기고 나누어 주고 봉사하는 것이 수단처럼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내가 섬기는 것이 어떠한 도구처럼 되어서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는 때가 오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이웃들을 섬길 때, 이웃에게 봉사할 때,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들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분들을 사랑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 마음 가운데 수단적인 의미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맞는 우리의 마음가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교회가 아주 적극적인 접촉점을 가지면서 교회로 이끄는
그러한 초청을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또 오늘도 우리가 쉬지 않고 반복해야 될 귀한 사명이고 귀한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모든 그 이웃을 진정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어떠한 태도를 보이든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와 상관없이 저분은 존귀한 자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셨던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서 이웃을 대하고 상대방을 대한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도라는 것, 이것의 차원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전통적인 전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 한번 나와 보세요, 이러한 것이었다면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이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출석은 못하지만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을 볼 때 예수를 믿는 것이 올바른 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저분이, 내가 만나는 저분이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존재라는 것, 바로 태도와 말과 행동이 본받을 것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저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참으로 우리가 마음 깊이 믿고 그것이 자발적으로 어떠한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상대방을 주께 대하듯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고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그대로 내가 고백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가족이라든지요, 교회 내 지체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절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가족이나 교회 지체에 비해서는 거리가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웃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그러하고 나의 태도가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되고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고자 한다면 가족은 더욱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내 지체는 더욱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 그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되게 된다는 이 말씀이 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그렇게 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가 바로 서 있을 때 교회 지체에 대한 사랑을 나누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운율이 있는 시로 보아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 번역본의 킹 제임스 버전도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제가 주보에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사람들에게 기쁨이로다 하니라. 아멘. 저는 이 번역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높은 곳에 하나님, 그 아래의 땅, 또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병행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사람들에게 기쁨, 이것을 대응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을 헐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사람들 간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있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평화가 시작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서구의 문명을 보면요, 이들이 어떠한 점점 문명이 발달하게 되고 잘 살게 되고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진짜 온전히 이룰 수 있겠다, 태평성대의 세상을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의 그 화염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지옥과도 같은 세상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한낱 착각이었다는 것, 일장충몽과도 같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으로 착각했지만,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온전한 의미의 평화와 사랑을 나누고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기루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이루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꿈과 같은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가 바람하지 않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완전한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 땅이 아니라 저곳에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집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담한 자를 손으로 붙잡고 일으켜서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작은 예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기쁜 이날, 주님께서 세상의 빛 대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그 빛을 세상에 들고 나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성탄 주일 가운데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 되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며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빛을 전하여 천국에서 그분을 또 볼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